여러분, 우리 교회가 31년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그날입니다. 오치동에서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곡동에 와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몇 주 전부터 창립기념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제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립기념주일 때에 세웠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뜻이 뭔가?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회사를 세우면 회사의 목적이 있고, 그렇듯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이 뭘까? 제가 자꾸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여기 초창기 멤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오치동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이제껏 있을 때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가 10년 후면 이런 교회가 되고, 20년 후면 이런 교회가 되고, 30년 후면 어떤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고 그런 교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한 대로, 반대로 내가 처음에 큰사랑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겠다 꿈꿨을 텐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2017년 11월 달에 이곳에 부임했어요. 9월 달에 이곳에서 저를 청빙해 주셔서 2017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여기 부임해서 만 5년 동안 주님의 강대상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참 이런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처음 가졌던 마음과 지금 마음이 한결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그 열정 식지 않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권면하고, 누가 뭐래도 새벽마다 목이 터져라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겨나가며 믿음의 길, 지금은 전임 전사가 없어요. 전임이 없기 때문에 혼자 제가 교회를 지켜나가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벌써 저는 이 교회에서 섬기지 못합니다. 제가 다른 거 보고 신앙생활 했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족한 점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정말 5년을 하루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갖고 달려갑니다.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한 주간 동안 오직 다른 일은 다 절제하고 목양실에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 붙들고, 우리 큰사랑교회가 1년마다 하나님 다음 달에는 더 새롭게 되겠죠, 하나님 내년에는 더 새롭게 되겠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런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31년 동안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잘 받들어 신앙생활하는지요? 하나님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런 눈물 흘려 무릎 꿇고 귀한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귀한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때 받은 소망과 그때 받은 헌신과 그때 받은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100년이면 어떻고 200년이면 교회가 뭐 그런 게 자랑입니까?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칭찬받는 것이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야단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만,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는데 정말 그 믿음과 고백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어느 순간 예배가 끊기고 기도가 끊기고 은혜가 떨어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한 주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 칼럼을 읽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칼럼의 제목은 뭐냐?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라는 문구예요.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어느 교회가, 노예 안에 있는 어느 교회가 목사님을 새로 모시기 위해서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 문구가 학벌, 경력, 나이 그런 거 다 안 하고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그 크게 문구 써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 안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문구를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아니, 목회자가 당연히 예수 잘 믿는지, 예수 잘 믿는 목사를 청빙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목회자 무시하는 거냐 뭐냐? 뭐 목회자 믿지 않는 거냐 뭐냐? 이렇게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웅성웅성 됐다. 또 어떤 분은 무슨 그 교회만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그 글을 쓰신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자기도 그 문구를 보면서 되게 언짢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목사를 모신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잘 믿고 있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 예수 잘 믿고 있냐?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데 자기가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섬긴 지 10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 귀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세월이 흐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 건물이 크냐,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 교회가 성도들이 잘 움직이느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졌다. 남에게 얘기할 때에 우리 교회는 몇 명이야, 우리 교회 1년 예산은 뭐야, 이런 것에만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용서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은 잘 못 믿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에 뺏깁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자기가 우리 성도님들을 딱 보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직분받고 믿음생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지 못하고 예배에 감격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잘 믿는 목회자와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다.
그거를 자기 경험으로 인해서 글을 썼는데 그 칼럼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도 예수를 잘 믿냐? 너도 예수님 잘 믿는 목회자냐? 큰사랑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교회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 신앙생활인데 예수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관심 있는 관심 있는 복이 뭡니까? 예배하면서 여러분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참 믿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립 31주년 되는 우리 큰사랑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넘쳐야 됩니다. 세상의 말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가야 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딱 오면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큰사랑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머니 품처럼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 때마다 감격과 눈물이 있으며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큰사랑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가 주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온데간도 없고 우리의 모습만 들어진다면 이 큰사랑교회는 장차 없어질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런 껍데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교회랑. 제가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섬기니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가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그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믿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최고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받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나 노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생하는 것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 가운데 정말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진짜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습게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 없이도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형편없어도 하나님 내 상황 다 아실 거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평생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님이 하셨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정점으로 종교 지도자예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끄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골탕먹여서 죽일까 생각하는데, 니고데모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다른 사람 몰래 예수님 믿는 게 가가지고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 당신이 행하는 기적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 아니,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큰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냐고.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볼 수 없다 그러고 두 번째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다. 물이 뭐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또 성령이, 거듭났다는 게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하고 싶어도 주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주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 물고 주님이 허락해야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실패하면 주님께 묻거든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주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방황하고 살고, 주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삶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다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한량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너 나의 기적만 보지 말고 나를 믿어서 영생하고 구원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조금만 어려우니까 불평불만해서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면서 쌤통이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모세야, 너가 높은 장대에다가 거기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라보면, 어디 있든지 그걸 바라보면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놋 있잖아요. 놋을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딱 하면은 빛을 비추면은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도 놋뱀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반짝반짝 태양에 비친 그 빛을 보고 딱 놋뱀을 보면 다 살아나는데, 놀랍게도 그거를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그를 보는 자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뭐예요? 구약의 장대에 달린 그 놋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그를 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장례할 때에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에 알고 보니 깨달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를 같이 참석하면 똑같은 죄인 취급당하는데, 니고데모는 간 거예요.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지위를 다 없어져도, 자기의 모든 부와 명예 다 없어져도 예수님 마지막 구원자의 길을 가는 그 믿음, 그 소중한 장례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장례를 집례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그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믿었으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감동과 감격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고, 이처럼 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 게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많은 나를 구원할 만큼 사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도 그 느껴집니까? 아니면 나무 막대기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릎 꿇고 다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게 이례적인 사건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니까 내가 행한 것만 자꾸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만큼 다 하셨잖아요.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생명을 줬는데 더 하나님이 줄 게 뭐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감사하셔야죠. 감격하셔야죠.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병원에서도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사람이 살아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시 산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야 돼요. 감동과 감사.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 눈물이 나고,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역사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감동이 일어나고, 내가 성경을 쓰면서도 이 노트에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처럼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좀 감동과 감격을 드리세요. 하나님 마음을 좀 근심하고 걱정시켜 주지 마시고. 저는 큰사랑교회가 감동 있는 예배, 감격 있는 기도, 감격 있는 섬김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예배드리고 다 나올 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냐는 거예요. 왜 주셨죠?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잘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잖아요. 나 다시는 안 할게요. 말뿐이에요. 똑같은 거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뢰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반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내 죄를 가져가셔야 돼요. 완전히 가져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의 모든 죄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의 문제,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모르죠? 장례식 때 가보면 아세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아닌가를 그때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무슨 의미로 살아갑니까? 왜 직장 다니고요? 왜 사업하시고요? 왜 밥 먹고 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면 많이 사는 100세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지옥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안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당당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요. 마지막, 여러분,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했는데 참 마음에 찔림이 와요. 우리 안에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돼지가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만 그 우리 옆에 있는 큰 감나무가 익어가지고 홍시가 뚝 떨어진 거예요, 마당에. 그러니까 돼지가 그 뭔가 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었어요. 근데 돼지니까 더 먹고 싶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돼지가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코로 막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홍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는 코에서 막 피가 나고 긁혀가지고 막 상처가 나는데도 날마다 그 홍시 먹고 싶어서 파는데 결국에는 이게 피가 나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화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죽은 돼지 등에 홍시가 또 똑 떨어졌다. 그러면서 그 예화 마지막에 그래요. 축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땅에 있지 않다. 아멘? 축복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땅의 것에만 매장하십니까? 축복은 하늘에 있는데 그 돼지처럼 어리석게도 홍시 먹으려고 다
탐욕을 부리면서 살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축복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야지 축복이 내려오는데, 입을 벌려서 옹시를 먹어야 되는데 땅을 쳐다보고 아무것도 있지 않은 거 땅에서 거기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매진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돼지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만나 맺히라고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라고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려 팔을 벌려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31년 됐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 하나님의 충성봉사에서 잘했다, 충성된 자는 크지만, 반대로 31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게으르고 나태한 종아, 야단 맞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교회 창립 기념 때 자부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잘 받들어서 복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부터라도 하나님 뜻받들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후부터 달라지는 삶이 되기 전에 주님이랑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